샬롬 반갑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힘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또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그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고별 설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과 2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항원이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가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뒤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시간이 오랜 후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점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또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또 의외로 평안의 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평화의 시간이 길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변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년, 50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그 모습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장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 24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핵심이 있는데요. 사실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리더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들이 싸웠습니다.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이 싸우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 지금의 이 평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또 이 여유, 또 이 풍족함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끔 또 이 자리에 오게끔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뭐 지금 내 자신이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이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 주권 사상 그리고 여호와 니시 사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과 5절 말씀은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곳곳에 잠복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에게 그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그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떠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게끔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6절 그러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결국 또 여호수아가 그 리더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면 크게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힘을 써도 되지만 크게 정말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다
다 지켜 행해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그 21세기 사회에서 또 정보화 사회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 정말 불확실성 속에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 날 때 온다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픽스 시켜놔야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거하고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면 또 그 시간만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좌측으로 치우치든지 우측으로 치우치든지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후배와 통화를 했는데 그 후배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자기는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참 스트레스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스탠다드, 캐논,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격할 때 0점을 맞추듯이 다시 내 삶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제 리더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 남들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리더가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리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보통 긴 시간이 흐르면 자기 욕심을 차린다든지 일명 노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지금도 이 한국 교회나 또 여러 가지면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이러한 노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은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심어줄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나 황혼의 시기 옵니다. 노년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